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이긴 자가 모든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 세상에 뭐 많은 전쟁이 있고 뭐 투쟁이 있고 뭐 경쟁이 있고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와 마귀의 편의 선자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요, 불을 켜는 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예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여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의 선자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그냥 덩달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서요? 그들이 이 악한 짐승과 같은 그 세력을 가리켜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아멘. 이기시는 분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예 결과가 그냥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요. 아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라. 여러분, 이 법칙이에요. 법칙에 꼭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인을 쳐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누구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게 누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헌신짝 갖다 버리듯이 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 아말렉 원수들을 진멸하고 아주 그냥 없어지기까지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완전히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아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살찐 소와 양, 염소, 이 살찐 것들 너무 이거 다 죽여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걸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러고. 아니 왕이 무슨 백성을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얌체짓을 해놓고 정직하질 못해.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불순종을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거기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듯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요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수록 더 타락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고 만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을 버리면 곧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언제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얻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아멘. 언제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순결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다윗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갈수록 잘 되게 하시고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고, 아멘. 다윗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명과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벌써 큰 성을 쌓고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그저 오직 하나만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살리라. 그 말씀만 하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누구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5장 32절 같은 데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거저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거저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그냥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고 그냥 나아가면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포도원도 그냥 뭐 잘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집도 내가 짓지도 아니한 좋은 집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한데 그것까지 그냥 다 그냥 거저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다른 요구가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신명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 그 사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냥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신대요. 자자손전 사자손손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대로만 살면 천대까지 그냥 그 자자손손 다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걸 아시기 때문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중심.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렇게 못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한 병,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또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서 듣고 순종을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왜? 예? 그거는 우상의 제물이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난 걸 안 먹는다. 목숨을 걸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시되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총리하다가 천국 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나는 덩달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고 포로가 됐느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 그냥 에스라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온종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율법을 읽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책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할 때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멀리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노예가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온 백성이 그냥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판에 서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처럼 귀하고 복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요, 이 입이 얼마나 소중해요. 입으로 숨도 쉬고 입으로 물도 마시고 입으로 밥도 먹고 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입으로 해야 할 가장 귀한 사명이 뭐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한나와 같은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지만은 그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한나가 위대한 어머니가 됐어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이 그냥 밤낮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시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게 하시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 기도의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은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베갯머리가 눈물로 젖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그 기도의 눈물방울을 병에 담으소서 자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냐. 이거.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절대 버림받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절대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모든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죠.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 신앙으로 살고 평생 거룩하게 살고 평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들어 쓰셨느냐. 다니엘처럼 기도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별로 많지 않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 아멘.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축복받은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조상이 됐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도대체 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느냐? 한 부모,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날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야곱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급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그런데 에서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한 사람, 덮어놓고 축복받으려고 구한 사람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저 저만 잘 살겠다고 지 주먹만 믿고 그저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도 가나안 여자하고 하고, 나중에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딸 하나 더 얻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이 돼버려요. 이방인. 왜?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 다 이방인이니까. 이스마엘의 딸도 그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애굽 여인 하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여자들 몇 사람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완전히 그들 방식으로 자식을 기르다가 보니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 생활 안 하지. 자기도 하나님을 향한 꿈도 계획도 없지.
그런데다가 믿음 없는 여자들 데리고 사니까 그 자식들 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해 버려서 아주 그냥 부끄러운 그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찾으세요.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찾으세요.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려고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을 행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을 선택하는 순간은 내가 마귀의 편에 서는 순간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거는 망할 징조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은 큰 힘이 있어 보이죠. 조폭들 같이. 이야, 그 조폭들 싸움 잘하대. 이야,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 악한 사람들 얼마나 셉니까? 이 악의 세력은요, 소련 탱커로 무장하고 남침했던 북한 괴뢰군과 같아요. 뭐 그냥 탱크가 막 내려오는데 아이고 그냥 그 형편은 옛날 구식총 가지고 무슨 싸움이 됩니까? 이 악의 세력은 그냥 그렇게 강해 보이는 거예요. 핵무기로 무장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던 그 소련 수상 스탈린이 독재를 하던 그 소련, 얼마나 나라가 강해 보입니까? 그냥 전 세계가 금방 그냥 공산국가가 될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나라가 그들과 손잡고 똑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오늘날 다 망했어요. 내부적으로 썩어버렸고요. 모두가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중에는 저와 함께 그 러시아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100수십 명이 갔을 때 같이 가신 분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그때 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호텔에 들어 있었냐 하면 그 모스크바에서 세계 올림픽을 할 때 사용했던 숙소로 사용했던 아주 고급 호텔에 우리가 묵고 있었어요. 그 고급 호텔에 묵었는데요, 수도꼭지를 딱 여니까 시뻘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녹물이 완전히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주문을 했는데요, 음식 만들 자료가 있어야 뭘 하죠. 그래가지고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그 빗자루 만들 때 쓰는 결인가 뭔가 그걸 뭐라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음식을 우리가 돈을 줘도 그 좋은 호텔에서 음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스크바에 그냥 그 도심지에 보면 양쪽에 그냥 빌딩이 쫙 있는데 거기 탱크들 막 지나가고 할 때 어마어마한 나라를 보였죠. 거기 제가 가봤어요. 그게 주로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무슨 놈의 엘리베이터가 벽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뜯어가 가지고 장작불로 떼는 바람에 그래서 벽이 없어. 세상에 떨어져 죽으면 어째요? 왜? 그거라도 뜯고 가야 뗄까 뭘 떼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이 전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한밤중에 이렇게 깜깜한데 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덜렁덜렁한 엘리베이터, 형편없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왜 불도 없냐? 전구를 끼자마자 없어진대요. 왜? 다 도둑놈이니까 그냥 아예 안 끼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압니까? 얼마나 변소가 차고 넘쳐서 돈이 넘친 게 아니라 오물이 넘쳐가지고 그게 흘러가지고 이 지상 아래층은요 완전히 오물로 가득한 거예요.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도 김일성 죽었을 때 그 해에 중국에 제가 갔었어요. 중국에 가서 보니까요,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소변이 말아가지고 좀 변소 좀 들르자 그랬더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산길로 가다가 이렇게 산 위에 공중변소가 있어요. 거긴 공중변소.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변소 가려면.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가다 싸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요,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아. 아무데나 돌아서서 그냥 누우면 되는데 여자가 문제라. 그런데요, 하여튼 그 근처에 가니까 아주 가득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발을 들여다 놓을 수가 없어. 공산주의가 그렇게 거지가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도 없다 하죠. 지역 천국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직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저 오늘 하루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터러 일을 해요? 뭐터러 자기 게 하나도 없죠. 다 공산당일 것이고 다 독재자일 것이고 일을 해도 자기 게 없으니까 누가 일해요? 일할 사람 하나도 없지.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먹을 게 생깁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다 거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 거지가 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백두산도 올라갈 때 중간에 쉬었다 가는 곳이 있어요. 아주 새로 꾸몄기 때문에 아주 모양도 변소도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걸고 들어갔죠. 웬걸 차고 넘쳐가지고 완전히 그 변소 마당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넘쳐가지고.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말도 못해요. 요새는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두가 다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더러운 짐승과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신앙과 양심이 없죠. 윤리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죠.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가지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나눠주고, 이제 빵을 팔려면 빵 하나 살려면 줄을 그냥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빵 하나 살 돈 있어야 팔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그냥 몇백 명이 서 있는데요. 서 있다가 눈이 맞으면 같이 산대. 개들이 암순놈이 만나면 붙는 것 똑같아.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면 4집이 이렇게 산대요. 그리고 부엌은 하나로 쓴대요. 그러니까 4집 가정이 다 노동하러 가고 이러고 해서 거기 살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다 애들 고안식으로 다 맡기고 다 그러는 사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별별 일이 다 생긴다는 거. 왜? 하나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는데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공산주의가 되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인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양심이 뭐가 필요해요? 윤리도덕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자기 별별 나쁜 짓 다 하고 그저 죽어버리면 되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짐승이에요. 짐승이. 그리고 이 공산국가는 모든 국민이 다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스탈린이 마지막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 줄 알아요? 결국에는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뭘 음식도 못 먹었대요. 누가 독약을 넣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었대요.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낸 거예요. 악의 세력은 매우 강해 보입니다. 호랑이처럼 강해 보여요. 선한 세력은 매우 약하게 보입니다. 마치 토끼나 다람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악을 이깁니다. 왜요? 선한 세력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악의 세력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악할수록 빨리 멸망을 했어요. 왜요?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 줄 압니까? 바벨론 나라가요, 그 우상으로나 말하면 머리, 정금으로 된 머리와 같은 그런 강한 나라고 그런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망했는지 알아요? 금방 망했어요. 아무리 강해도 악의 세력은 악할수록 빨리 망하는 거예요. 소련 보세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100년도 못 가고 망했어요. 80몇 년 만에 망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만든다, 어쩐다 그러면서 저렇게 악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절대 100년 못 채웁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끝납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악하고 사나울수록 씨가 마르고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늑대 같은 거 찾아보기 힘들죠. 특별히 양육하기 전에는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양육 강식의 원리라고 하면 강한 자가 약한 걸 잡아먹고 사니까 약한 건 다 없어져야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남는 건 호랑이 사자만 남아야 원칙 아닙니까? 왜? 강한 자가 약한 걸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호랑이나 사자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희귀한 동물이 돼버리고 늘 잡혀 먹기는 토끼나 다람쥐 같은 건 너무 많아. 다람쥐 그냥 미국에 가보면 그냥 길거리 나무마다 다람쥐 투성이야. 그냥 사람도 겁 안 내고 나와서 막 놀아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약한 짐승들, 풀이나 먹는 이런 약한 짐승들은요, 더불어 살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잘 번성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 줄 알아. 풀이나 먹는 소나 말이나 토끼나 다람쥐나 싸우는 거 봤어요?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그냥 같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번성하는, 마냥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사나운 짐승들은 서로 만나면 반드시 싸우고 물고 뜯어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이 먹이를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들과 먼저 으르릉 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보면은 상대편을 죽입니다. 그런데 죽는 놈이 나 죽여라 그러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죽어가면서도 그냥 기어코 물어뜯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 이긴 놈도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부상 입으면 입원할 때가 있어요. 누가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름 병 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사나운 짐승들은 씨가 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려고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나타나여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편에 선 자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마귀고 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도 하시고 악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게도 허락을 하시느냐? 왜 우리가 이긴다는 건 알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마귀 편의 선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하사 정신 퍼뜩퍼뜩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산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려운 일이 많을 때야말로,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할 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할 수 있는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분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는가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장차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진다는 건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할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만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저절로 이기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